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도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뉴스라든지 언론 또 기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아무도 평안 안 하셨나 보네요.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네. 네. 뭐 아마 외출은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집 교회 거의 뭐 이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같이 시간을 갖는 우리 다른 분들도 충분히 환영하고 좋습니다. 저는 만나야 한다는 시리즈 6주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나야 한다. 여러분 왜 만남이 필요할까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SNS가 발달된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만남이라는 것은요 인격 대 인격, 사람 대 사람, 인격이 마주하는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에서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어떤 즐거웠던 순간, 맛있는 음식, 너무 행복한 표정. 저는 그게 다 진실일까? 다 거짓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면만이 진실일 수 있다 싶어요. 같이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갔어요. 찍어요. 그 밥 먹는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음식을 올려놓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믿을 건 동물뿐.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믿었더니 돌아오는 건 배신 내지는 실망. 적어도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참 충성스러운 면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배신도 잘 하지 않고 실망도 별로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왜 만남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남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어쩌면 진정한 변화, 또 진실된 우리 삶의 시작은 이 만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의 힘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칙칙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아예 하들 마로. 여러분 저는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과연 긍정의 힘일까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부정적이거나 좀 이렇게 칙칙한 이런 얘기들은 좀 하지 않고 특별히 죄, 심판, 이런 얘기는 실패라는,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우리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게 긍정적으로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다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부자로 살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땅을 샀는데 그냥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랐어요. 집을 샀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0배는 뛰었어요. 뭐 이런. 여러분, 이 번영신학은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하면서 실제로는 너무 우리 곁에 와 있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번영신학의 잔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규빈이, 가민이, 민성이도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한편 은사니까 모든 사람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주신 재능을 따라 또 성공적인 또 보람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겠죠. 우리 예를 들어 주일 학생들이 굳이 아파야 되고 굳이 막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뭘 해도 뭐 하여튼 잘 되고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번영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잘 돼야, 무언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 가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적으로 좀 낮은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없거나 저주받는 사람들. 번영신학은 신학적으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건 결국 성경이 지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인가요? 그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우리는 그냥 좀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예수님의 늘 고난만 생각하면서 늘 힘겹게 그냥 천국만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는 진정한 방식은요, 깨어진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연 생태계가 깨어져 있는 거 아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진 멀쩡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류가 깨어져 있습니다. 식물들도 깨어져 있고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매년 자기 나름대로도 막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르게 변형이 되다 보니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여러분 독감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봤는데 정확한 통계는 좀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독감도 결국은 독감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폐렴으로 거의 다 죽거든요. 어른들 사망률 거의 대부분이 폐렴인 거 아세요? 예, 어르신들은 거의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 말고 혹은 그냥 질병, 뭐 아주 심각한 질병 말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심정지가 많고요.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은 폐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좀 종합해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00명 내지 4,000명이 독감으로 죽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보다 이런 독감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 깨어진 세상에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진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이 세상을 무한 긍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깨어졌으나 다시 회복의 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참된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과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죠. 그리고 상렬을 메고 따르는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의 주인공인 과부에게 찾아오십니다. 과부가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과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구일까요? 이 과부의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예, 이름이 없습니다. 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잃고 그 아들을 지금 장사 치르고 있는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요 가장 취약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과부는요 가장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처녀는요 권리가 없어요. 처녀의 모든 법적인 또 실제적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결혼하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자기 집을 산다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것도 못합니다.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로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활동 여러분 지금 같이 남녀 평등이 된 이 시대에도 여성들은 사회적인 활동에 알게 모르게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회적인 활동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태, 가장 약한 자를 일컬을 때 과부라고. 이 과부에게 아들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장사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심정인가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가 이 과부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이 과부라면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일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장사 지내고 그 시신을 옮기는 그 행렬에 끼어서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미래가 찬란하게 보장됐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그다지
반가워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뭐 그다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이 과부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요? 예? 울지 말라. 예. 아마 울지 마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청년인 거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은 다 반말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반말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 향해서 나는 신이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네 나이하고 내 나이하고 잽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이렇게 막 말을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쉽게 잘 말을 놓지 않습니다. 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친밀한 표현으로 뭐 이렇게 말도 놓고 하지만 예수님 처음 보는 과부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과부에게 울지 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족 안에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제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같이 아파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뭘 어떻게 물론 뭐 제가 너무 쉬운 이런 말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거밖에는 별로 해줄 수 없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한테 글쎄요 제가 뭐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지만 제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또 뭔가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참 뭔가 실제로 도와줄 게 별로 없구나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과부에게 첫 마디가 울지 마세요. 그냥 쓸데없이 울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아니겠죠. 뭔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울지 마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맞닥뜨린 이 여인 과부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울지 마세요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야, 이걸 실제로 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좀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얘가 분명 우리가 관에 죽은 거 다 확인하고 관에 다 이렇게 뭐 염을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통 유대인이 이제 좀 싸거든요. 이렇게 했을 텐데 얘가 정말 일어나네.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아마 많이 놀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일어나서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 이 아들 실제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 소망을 줄게. 아들 어쩌겠니 그냥 독자지만 그리고 과부지만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게 없지만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바라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 아들을 살려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과 고통도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좀 실제로 저는 회복시키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키가 한 10cm,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키가 한 20cm 커졌어요. 이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원래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됐어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집트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일했어요. 주 5일 근무였을까요? 주 7일 근무입니다. 휴일 없습니다. 월차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피곤에 쩔어 산다. 다른 것은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유로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요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자유와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과 과부는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 과부가요 실제로 만약에 이 아들이 살지 않았으면 빨리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금실이 굉장히 좋은 부부들 있잖아요. 그 부부들 중에 배우자 한 사람이 죽으면요 나머지 배우자가 빨리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살이거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물론 간혹 재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어쩌면 이 과부와 이 아들은 하나였을 거예요. 정서적인 그 상실감, 그 절망감.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려움, 불안 이런 걸 어렸을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죽음만 생각해도 좀 두려워지곤 했어요.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을 때였는데 갑자기 죽음 생각하면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단절되어 버리는구나, 끝나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여튼 불안, 두려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진실함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가 진실함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것에 늘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관심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진실함입니다. 진실. 그거는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 늘 불안이 동반됩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연인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저 오빠의 요구를 계속 안 들어주면 저 오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얘한테 계속 뭔가 사다 바치지 않으면 얘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체로 회복됐다는 것은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당함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만한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내가 뭔가 있어서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당하세요? 아멘? 교빈 아멘? 아멘? 아까지는 왔는데 교빈이가 지금 맨이 안 되고 있어요. 맨? 네. 그런가? 네. 맞아요, 교빈아. 당당해도 돼. 응?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잖아. 그래서 당당해도 돼.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이 청년을 살렸어요. 이 청년이 100년을 살았을까요? 200년을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이 말은요, 이 청년을 살려낸 게 의미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냥 죽음에서 살아서 조금 더 생명 연장에 있다가 죽었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해요. 선한, 선행, 착함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 당장의 소망은 되죠. 당장의 기쁨의 회복은 됩니다. 죽은 아들을 살렸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과부도 그냥 여전히 불쌍한, 불행한 사람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 생명만 조금 연장시키시고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 좀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너는 영원히 지옥 고통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실까요?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기독교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을 의연하게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있죠.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이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깨어진 세상 속에는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이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아시죠? 예. 지구가 끌어당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지만 우리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0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하여튼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시죠? 하고 뛰어내리면요, 거의 죽거나 큰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10층에서 난 하나님 믿으니 이런 법칙 필요 없지 무시하고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10중에서 떨어지면 이런 과학 법칙, 자연 법칙에 따라 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몸이 상하거나 그렇게 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사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나인성에 사는 슬픔에 빠진 어느 과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이 이 나인성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이 과부에게만 찾아갔을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나요? 만나셨을 줄 압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